예, 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22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저녁 시간 또 집중하기 힘든 좀 졸린 시간인데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 사도가 글을 썼고 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더 풍성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르는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해서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하여서 사도행전을 이해하면 사도행전 전체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땅끝까지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졸려요? 예, 집중해서 보세요. 자, 그래서 이거 한 번 보고 다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내용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 시오 보고 내가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외우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안디옥으로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핍박 당해서 제자들이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셔서 두 사람을 택하셔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 둘을 안수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가서 실루기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실루기아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시온이 여기 보면 구브로 살라미로 갔죠. 배 타고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마가라는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요 앞에 여기 글씨를 다 써놨으니까 그것을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살라미에서 또 어디로 갔을까요?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바보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거짓 그런 선지자와 같은 마술사였습니다. 그래서 바 예수를 저주하고 맹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시오는 많이 피곤한가 봐요. 에? 너무 졸려요? 시작부터? 조금 일어나 있어도 되는데? 아니에요? 조금? 너무 피곤해요? 네, 졸린 시간인데 또 밖에 추워서 한참 걸어와가지고 피곤할 텐데 집중해서 쫙 보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보에서 버가로 갔습니다. 버가에서는 마가라는 요한이 전도여행에서 이타라에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갔는데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또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다시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따라와서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서 그 성 근처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곳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러져 있자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깥으로 내쳤는데 나중에 다시 기절했던 것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베와 이고니온, 안디옥 다시 왔던 성으로 돌아가서 나는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다 라고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독려하고 또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가와 아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안디옥으로 되돌아와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너무 졸리면 잠깐 누워있어야 되는데 계속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조금만 그냥 아까처럼 기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너무 졸린 것 같아요. 네. 1차 전도여행까지 마쳤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그 아시아 지역 일대 그 길을 복음을 전파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원래 돌아갔던 복음을 전파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둘러봐서 그 교회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에 같이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마음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왜 함께하지 못했죠? 네, 마가라는 요한의 동행 문제로 바나바와 헤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 그랬고 바울은 안 된다. 그 사람은 지난번에도 함께 가다가 난 싫다고 하고 다시 돌아왔던 사람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같이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가 심히 다투니라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무 심하게 다퉈가지고 그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심히 다투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져서 실라라는 다른 사람과 함께 복음 전도여행을 떠났고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은 원래 구브로 섬에 가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독려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 지역, 아시아 지역의 일대를 돌면서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지 되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루스드라와 이 지역 근처에 있었던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디모데는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할례를 베푸고 그를 제자로 삼아서 그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또 안디옥 등등을 돌아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였던 여러 성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길이 막혔어요. 계속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길이 막히고 또 시간이 안 되고 또 가는 길이 막혀서 계속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라는 그 지역에 있어서 유럽이었던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요청해서 우리에게 건너오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달라 이런 환상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내 계획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럽 마게도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 성에서 자주 옷감을 파는 그런 장사 여인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 들려서 점을 보는 그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왜 우리 장사를 망치느냐라고 해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것을 맡았던 간수가 옥문이 열렸으면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가 책임을 다 못했으니까 죽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갔었어요? 안 도망갔었어요? 안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죽으려고 했던 간수를 막아서 우리가 여기 있다. 너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복음을 믿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지나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런 데 가서 또 계속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따라와서 그사를 내놔라, 우리가 죽이겠다. 그럴 때 야손이 그 사람 없다라고 말하면서 야손과 다른 사람들을 붙잡혀가고 바울은 도피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도피한 바울은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성격이 많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람들이 너그러워서 성경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참인가 그런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살피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데살로니가에 이어서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은 얼른 자신과 그리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 베레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있고 자신은 빨리 나와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먼저 아덴에 피하고 또 아덴에서 수많은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많은 철학을 갖고 논쟁할 때 자신도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부활과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철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복음을 잘 듣지 않고 그냥 하나의 신학사상, 철학사상, 하나의 이야기, 변증인가 보다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복음 전파를 활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고
몇몇 사람들만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고린도라는 큰 항구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부부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천막을 지어 만드는 일로 업을 삼았던 그런 전도자였는데,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이 동업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면 더 유리하겠다 생각해서 그들과 동행하며 동역하며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리고 이때 실라와 디모데, 베레아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도 뒤늦게 다시 고린도에 와서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원, 바울의 약속대로 겐그레아라는 지역에서 머리를 깎아서 정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에베소라는 그런 항구 도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유대인들과 회당에 들어가서 또 유대인들과 장로들과 열심히 변론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다음에 또 올 수 있으면 내가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겠다라고 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쭉 지중해를 넘어와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은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한참 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얼마 있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있다가 다시 차례대로 돌면서 그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는 격려하고 신앙을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또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여행도 곧바로 2차 전도여행 이어서 진행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2차 전도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북쪽 육로를 따라서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더베, 루스디아, 안디옥 이렇게 왔던 곳을 차례로 되돌아보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있을 때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는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냥 물로 세례받는 것은 아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보고 성령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두로안노 서원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대략적으로 3년 정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파한 곳이 없는데, 에베소에 오래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번성해가는 그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이어서 그리고 또 떠나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네아폴리, 필리포,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순서대로 자기가 갔던 지역을 되돌아보면서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것들 점검하며 또 격려하고 굳건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배 타고 원래처럼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과 사도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소실들을,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람, 배 타고 갈 때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배로 타지 않고 육로로 돌아가서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원래 지역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덴, 베레아, 데살로니가, 암비볼리, 빌립보에 이르러서 육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드로아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드로아 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마지막 다음날
떠나기 전에 말씀을 계속 전하고 싶은 그 바울 사도의 열정 때문에 그 설교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이어지니까 그 난간에서 듣고 있던 그런 유두고란 사람이 설교 중에 꾸벅꾸벅 졸다가, 지금도 졸린 사람이 있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거기서 뚝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살렸던 내용이 이 드로아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다시 미둘레나를 거쳐서 밀레도라는 곳으로 옵니다. 밀레도는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왜 밀레도로 왔는가라고 했을 때는 에베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붙들 것이라 라는 생각 때문에 에베소로 가지 않고 에베소의 밑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3년 동안 말씀을 전했던 그 장로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고별 설교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듣고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생활하라.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밀레도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옆으로 하고 두로라는 지역을 가게 되고요. 두로라는 지역에서 7일 동안 머물고 또 거기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또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까? 라고 만류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정당한 그런 사역들을 변론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라를 지나서 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3주에 걸쳐서 3시간 했던 거를 지금 20분 만에 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시나요? 복습하니까 기억이 나요? 네, 다 아시겠죠? 자꾸 반복, 한 번 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참고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3차 전도 여행, 오늘 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의 여행 후에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이유,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경유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곧바로 어떻게 되는가? 바울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볼 텐데 사도행전 21장 27절과 28절 두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서 누가 그를 고소했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마게도냐도 가고 또 여기 아시아 있을 때도 또 따라다니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까지 와서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어떻게 고소하느냐? 그가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을 누명씌워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함을 하자 바울이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변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쭉 22장 전체에 걸쳐서 내가 아무 잘못 없다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곳곳에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구구절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일 만한 일을 전혀 한 일이 없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회라는 곳에서 유력한 다스리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언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사도행전 23장 6절하고 7절만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공회가 모여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서 저 잘못한 사람들을 치려고 책잡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바리새인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꾀를 낸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을 했더니 바리새인 중에서는 그 말이 맞다라고 했고 사두개인은 무슨 부활이냐, 부활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서로 논쟁이 되어서 그 모임이 공회가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변론하는 것에 이어서 그날 혼란스럽게 해서 공회가 흩어지도록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그의 소망을 굳건하게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어쩌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줄 몰라요. 왜냐?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도 밀레도에서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너 죽을 거 아니다. 너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 너는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나는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살리셔서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 하게 하시겠구나 라고 깨닫고 더욱더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까지 있었느냐?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다고요? 40명. 내가 죽이고 말 테다. 이 바울 사도를 죽이고 말 테다라는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어요.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내 죽음을 걸고서 사생결단하면서 바울을 죽이리라 라는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0명이 모여서 바울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고 붙들려 있지만 그가 옮겨나갈 때 빈틈을 타서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획이 다 누설이 되어서 사람들이 더 그 감옥에서 지키기를 더 굳건하게 하고 그 옮길 때도 더 보호하는 사람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33절 보면 어떻게 그 암살 계획을 피해서 가이사로 이동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아멘.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곳이지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로마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의 총독은 어디 있었느냐? 이스라엘 북쪽 편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모아놔서 바울을 붙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죽일 것 같으니까 함부로 이 로마인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을 죽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킬 수 있도록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면 안 되니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라는 총독이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이동시킨 것이 아니고 기병으로 많은 그를 보호해서 호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총독이 있는 곳에서 그 감옥에서 약 2년 정도 긴 시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총독, 그리고 분봉왕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내가 여기서 죽지 않고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상소를 할 것이다.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내가 무죄하게 죽을 수 없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는 누구일까요?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 이름이 가이사야 되는데 영어로 발음하면 케사르. 케사르한테 상소하겠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함부로 죽일 수 없다. 나를 죽이려면 정당한 법 질서에 의해서 심판이 되고 재판이 되어서 나를 죽여야 된다. 그런데 아무런 잘못 없는 나에게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고소해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데 나는 상소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배석자들, 함께 모였던 사람들과 상의해서 그렇다면 네가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케사르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허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중에 그곳을 다스리던 분봉왕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전반에 걸쳐 나오는데 26장 27절부터 29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거기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쭉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그리빠가 바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느냐?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담대하게 말했어요. 내가 말을 많이 했거나 적게 했거나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 원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그 사람에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분봉왕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권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드디어 로마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어디를 거쳐서 가게 되는지 사도행전 27장 1절 2절
함께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예, 이달리아로 이제 가기로 했어요. 이달리아에 로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 결정을 했어요. 로마로 가기로 결정이 되고 했는데 바로 가는 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배를 탔냐면 아드라무데노 배에 탔어요. 이 아드라무데노 배는 어떤 배냐면 아시아, 유럽 쪽이 아니고 아시아 각 해변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배였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일단 가다가 로마에 가는 배로 옮겨 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붙들려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데노 배에 올라타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거쳐서 가는지 3절부터 5절까지 27장 3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사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디알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어디 지났어요? 지금 시돈 구브로 해안을 지나서 무라시에 이르렀대요. 무라라는 곳에서 배를 바깥한 거예요. 이달리아로 가는 배가 있어서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달리아로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니도에서 풍세가 심해서 살몬네 앞을 지나서 또 미항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보면 아까 가이사르에서 항구 도시인 시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돈에서 무라라는 곳으로 갔다가 니도에 이르게 되고 또 살몬네라는 곳에 왔는데 그레데 섬의 끝에 있는 것이 살몬네입니다. 바로 가지 못하고 그레데 섬의 살몬네에 이르러서 다시 미항을 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미항에서 또 어떻게 되는가? 12절부터 14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광풍이 크게 일어났어요. 유라굴로 그 그레데 섬에서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지내려고 했는데 거기서 광풍이 일어나서 한참을 떠돌다가 14일 정도 광풍에 떠내려가다가 마침내 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43절부터 28장 1절인데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됐습니다.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그림을 보겠습니다. 미항이 조그만 항구예요. 그래서 여기 겨울 지내는 게 좋지 않겠다 생각해서 큰 항구로 가자라고 해서 이 베닉스로 갔던 것입니다. 베닉스에 갔는데
이제 남풍이 봐서 순하게 갈 줄 알고 갔는데 얼마 떨어지지도 않고 남풍이 불면 쭉 올라가서 베닉스로 갈 수 있겠다 했는데 갑자기 유로굴라라는 광풍이 불었대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태풍 같은 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지 못하고 여기를 막 유랑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바람이 세고 또 풍랑이 세니까 갖고 있던 짐들을 다 버렸어요. 갖고 있던 재물들, 먹을 것들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배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14일이나 계속 유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죽었다.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에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우리는 로마까지 무사히 갈 수 있다라고 알려줬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배에 탔던 2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신뢰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저기 조그만 섬이 보였어요. 그 섬이 보여서 판짤대기를 내리고 내려가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묵게 되는데 그것이 멜리데라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을 낫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석 달 후에 다시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멜리데라는 섬에서 수라구사에 갔고 레기온에 이르렀고 또 보디올에 이르렀대요. 다 낯선 이름이라서 한번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에서 수라구라를 3개월을 지내고 수라구라를 갔고 또 레기온을 갔고 또 이제 로마에 가까운 보디올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올까지 갔을 때 이제 로마에 있던 형제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대요?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왔대요. 거기는 어딘가? 보디올의 우쪽에 있는 아비오와 트레아스 타베르네라는 곳까지 마중 나와서 바울을 맞이했고 또 바울은 로마에 가서 머물게 되는데 한 사람의 군인과 지키는 군인과 함께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로마의 감옥은 오늘날 같이 철창살로 있는 그런 감옥도 있지만 바울이 갇힌 감옥은 그냥 집 안에서 가택연금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감옥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만히 어디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감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수나 이런 사람이 살인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감옥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감옥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아직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주택에서 감금된 것 같은 혼자 있어야 되는 어느 정도 자유가 허락된 그런 상태에서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는가?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 바울이 유숙하는 집, 그 가택 영군과 같은 그 감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집에 감금되어 있는데 날짜를 정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울이래 하면서 계속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장 30절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자기 오는 모든 사람들 다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고 이 사도행전이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다 배웠는데 우리 세 가지, 마지막이니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적용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것, 그것은 바울이 계획해서 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것에 따라서 바울이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의 로마행은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그쪽에 보낸 것이었어요. 밤중에 예루살렘에 붙들렸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에게서 너희가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들이 실제로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어떤 마음에 어떤 뜻을 품어도 그 발걸음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은 그냥 아시아에 전하고 싶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이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길 원했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뜻과는 다르고 내 생각과는 달랐지만 그 처해진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획,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감옥에 갇혔는데도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고 로마에 있어서도 감옥에 갇혔었는데도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했던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각각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학생이면 학생, 선생님이면 선생, 목사면 목사, 주부면 주부, 회사원이면 회사원, 각각의 사명이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주어진 자리, 맡겨진 자리, 내가 처해진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여건이 안 되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코로나가 발생해서 학교도 못 가고 수업도 제대로 못 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이 여건들이 원활하지 않지만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나갈 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을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성령행전이 맞습니다. 왜냐? 사도들이 열심히 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맨 처음에서 살펴본 것 같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드러난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정확한 말하면 성령행전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사역,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치심과 또는 하나님의 전혀 원하시지 않는 바를 행하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내주에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기 힘써야 될 것이고 그 일에 쓰임을 받아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의 민감하신 음성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갖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또한 로마에 붙들려 가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마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필요한 곳에 세우시는 줄 알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진 사명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각자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손길로 인하여서 복된 삶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